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3장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죠.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은 고난의 종, 곧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에 대한 예표이고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관계된 말씀이 자 52장 1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52장 13절 보세요. 52장 13절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게 되리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들어 높이 들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뭘까요? 십자가잖아요.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그냥 처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했습니다.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을 맡았던 그 주인공이 예수님 분장을 하는데 8시간이 걸렸대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고 십자가에 달리는데 분장할 때 자기가 죽는 줄 알았답니다. 왜요? 8시간 동안에 온몸에 상처를 붙이고, 그러면 뭐 본드 붙여야죠, 그림 그려야죠, 그 화학적인 것 때문에 온몸에 막 피부에 막 부드러기가 생기고 알러지가 올라오고 어쩔 때는 염증이 올라오고, 그걸 참아내고 화장실도 못 가고 8시간. 그런데 그 분장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반복했는데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나는 분장만 했는데도 이렇게 아픈 걸,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이분이 신앙심이 아주 깊고, 내가 예수님의 역을 맡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류 배우였어요. 멜 깁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감독이었는데, 그 사람이 배우들을 찾다가 이 사람의 얼굴을 딱 봤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선택됐는데, 이분이 그 역을 맡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채찍을 당하는 장면에서도 그냥 채찍을 당했을 때 어떻게 우연히 한번 채찍이 진짜 몸에 닿았는데 살점이 떨어져 나갔답니다. 이 채찍 앞에 이렇게 생긴 갈고리가 달려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맞았는데, 그냥 그 사람 한 대 맞았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십자가에 딱 달려 있는데 모습이 생각나더랍니다. 처참한 몰골. 여러분 다시 한번 52장 13절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얼마나 역설적인지 몰라요. 내 종이 정말 처참하게 되어서 들릴 텐데, 그 들린 그 종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리니 그를 통하여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천대하고요, 가장 힘든 모욕을 당했고 가장 어려운 형벌을 당하여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5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스라엘아, 너희들 아니냐, 너희들. 이스라엘아, 너희를 구원했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의 뜻이냐면 하찮은 종들보다 더 못한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5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찮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선택했지 않냐. 왜?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430년 이집트에서 종노릇했을 때
신음소리하면서 나에게 구했지 않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오늘 53장 1절에 확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살아온 역사와 여러분들의 역사와 저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요, 현재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현재를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없거든요.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습니다. 저 능곡의 지하에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제 친구가 6개월 먼저 개척했습니다. 저 일산에. 그래서 이제 개척해야 되니까 그 교회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회도 반지하 교회였는데 원래 그 건물 주인이 교회를 만들려고 지하에다가 교회처럼 만들어 놨대요. 지하인데 설교단에 햇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척지를 찾아다니는데 돈이 지하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하를 계속 찾아다녔는데 한 군데 갔더니 요 앞에는 그 짜장면 그 부식품 모아놓고 옆에는 세탁소고 지하인데 그 옆에가 교회 자리더라고요. 문을 확 열었더니 바퀴벌레가 막 지나다녀요. 하나님 아무리 돈에 맞춰간다고 해도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여성분이 전화가 왔어요. 좋은 자리가 생겼는데 새 건물이라는 거예요. 새 건물이면 최소한 바퀴벌레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갔더니 진짜 새 건물이더라고요. 문을 딱 열었더니 그 건물주인이 나오는데 그 건물주인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할렐루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할렐루야, 주의 종 오시는데 제가 환영해야죠. 제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지하는 교회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제 친구 먼저 개척했던 그 교회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그 교회도 똑같이 우리 교회도 새 건물에 그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집사님이네 더더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완전히 지하였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새들어 있으면서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단에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해보면 좋겠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뻐하시는 교회. 왜냐하면 어떤 교회든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니까 기뻐하는 교회라고 제가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단 집행부에서 그걸 딱 보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물었더니 앞에 주어에 따라서 기뻐하는 게 뭔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황당한 거예요. 아니, 화내고 싶어지면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다른 이름으로 뭐 할까? 막 이것저것 막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기뻐하시면 어떤 표정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는 얼굴일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웃을 것이고 그 얼굴에서 뭐가 보일까? 빛이 보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빛은 어떤 빛일까? 큰 빛겠더라고요. 큰 빛. 그래서 큰 빛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는데 정말 이 22년이 꿈결같이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제가 겪었던 어려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딱 그거예요. 여기 보세요. 2절 보면 53절 2절에 보면 보세요. 우리를 대신하는 중보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름다운 것도 없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3절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무가치한 존재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의 모습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우리가 지금 너무 약하고, 우리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 같을 때가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힘 많고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굴복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3장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된 것 같지만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질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이용래 성도님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기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정말 실패자이고 나는 정말 질고를 당하고 억울함에 가득 쌓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뭐가 있으면은요, 자꾸 뭔가 있으면 나 이거 있으니까 너 뭐 해줄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자꾸 나 요만큼 있는데 넌 얼마나 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연약할 것 같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볼품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들어 올리셨고 예수님을 보는 바람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오늘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달려오면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지하교회가 지금도 기뻐요. 비가 와서 2번이나 홍수가 나도 지금도 그때가 기억하면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으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 돈만큼 찾아가라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이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빛,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나타내는 교회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미소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오늘 성도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주의 성도가 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고난의 종이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능치 못함이 없으니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사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냐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낙망하게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면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일어나는 성도가 됨을 믿으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